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에 관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거나 혹시 소리가 찢어지면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들판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탄생을 알려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1절 2절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해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호적령이란 고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세금 징수나 또 군대 모병을 위하여 전 국민들의 이름, 거주지, 태어난 연도, 그 부모, 형제를 다 이렇게 기록 관청에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백성들에게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으로 말하면 면사무소 같은 데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고향, 본적지라고 하나요? 원적지라고 하나요? 저는 경주 정시니까 제가 옛날에 살았다면 경주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와 또 나름 이스라엘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을 버리고 로마의 관습과 법을 다 따랐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 되셨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이지요. 왜냐하면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산딸이 가까워진 배가 많이 불려있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자그마치 144km 정도 떨어진 조상들의 고향, 조상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까지 갔습니다. 만일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 관청에서 그냥 호적을 해버렸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한 특별한 아기가 출생한다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신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의 기원, 또 다르게 말하면 그의 뿌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할 때에 근본 없는 놈 이런 말도 했고요. 뿌리가 없는 어쩌고 그런 말도 했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족보가 없는 사람, 족보가 있을지라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그 조상들이 미천하다 그런 뜻이죠.
그의 근본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의 기원입니다. 존재의 기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의 기원, 존재의 기원을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고의 태초엔이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옛날 옛적,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역사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옛날에서 기원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이라는 거죠.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상의 시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1901년 10월 1일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1980년 몇 월 며칠 날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존재의 시작과 기원은 다 지상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이의 존재의 기원과 뿌리는 지상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상의 시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마귀도 시간 밖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데, 왜냐하면 천사와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시간과 공간에 기원과 뿌리를 두지 않고 태어나는 그 아기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죠.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언이 실현되어야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도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사는 사람 요셉이 임신한 자기 정원녀를 나귀에 태우고, 그것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실제로 아기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기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그 만삭이 된 자기의 정원녀를 나귀에 태우고 140km를 여행하여 자기 집안의 뿌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제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한 좋은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누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누이신 말 구유라는 곳을 우리 한국의 옛날 마국간으로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의 마국간, 소마국간은 사람이 잠을 잔다거나 함께 있을 곳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 낙이나 말이나 그것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합당한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어느 마국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이 어느 정도로 불결하고 어느 정도로 깨끗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법과 관습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을 유지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비한 동방 박사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누구는 고대 신라의 그 별자리를 관측하는 첨성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특이한 별을 보고 그것까지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과연 갔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이제 성경 66권으로 완성되고 종결되었으므로 또 다시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장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궁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 대왕이 어떤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이 신비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 출생했다고 하고 그것을 알리는 별을 따라왔다고 하자 헤롯 왕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별이 머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아마 적어도 10명 내지 20, 30명이 그때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세계 역사에서 헤롯 왕은 대단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로마의 신임을 받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에 의해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강하고 권세가 막강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왕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기 위하여 지었고요. 또 관광지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군사 요새도 이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왕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대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 헤롯 대왕에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게 했고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이 왕의 자식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을 로마가 직접 파송을 했습니다. 자, 세계사에서는 이 대왕이 BC 73년에 태어나서 AD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 즉 서양 달력의 연대 계산법에는 4년의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달력이 사용되었는데 불편한 것이 많아서 525년에 로마 교회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하여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서 연대를 계산하는 지금의 서양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바로 그 해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정령을 내린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정령을 내린 해는 같은 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양 달력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정령을 내린 해는 BC 4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그것보다 4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호정령이 있고 4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호정령이 있었다는 것은 BC 4년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정령이 있는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 서양 달력에서는 호정령이 있고 4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BC
그 이유를 AD라고 했을까요? 예, 서양 달력을 만든 디오니시우스가 실수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잘못 계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연대가 4년씩 다 뒤로 밀려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가 뭐죠? 우리나라에 조선이 건국된 해도 사실은 그보다 빠른데 4년 뒤로 밀려난 거고 전부 4년씩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역사가 그렇게 딱 셋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일반 세계사에서는 헤롯 대왕이 서기 4년에 죽었다고 하나 사실은 BC 1년에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서기 4년에 기원전 4년 BC 4년에 태어나신 것이고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불과 2, 3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하고 죄만 더 짓고 죽은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갈릴리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내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연대 계산도 사람이 수도사가 잘못한 것이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실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은 영원한 진리이다. 율법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단지 사람에게 무서운 것을 요구합니다. 무서운 것은 뭡니까?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의 종이 되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더 분명하게 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것은 또 사단의 간교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사형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게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기능만 있지 구원과 축복을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하나씩 다 지키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시와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와 지시가 다 이루어진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인격의 상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지시가 우리에게서 만일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의 지시와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율법의 요구들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과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리하여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모든 지시와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아담이 처했던 상황보다 더 나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한 만족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 생각으로, 이 이해로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이 되시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고 누가 가장 먼저 성탄의 복음을 찬송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사람들이지 결코 존경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결코 귀하고 높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식들을 소개할 때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이새의 자식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골라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택했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나 신장이나 용모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도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도 나왔습니다. 다 외모가 좋고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으로 나왔지만 없었어요. 왜 이때 이새는 마지막 다윗이 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못나서, 키도 작고 못나서 양치기나 시킬 제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양치기는 형제들 가운데 제일 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양치기를 시키냐? 가장 비전 없고 전망이 없는 아들에게 양치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여 처음에 누구셨던 그 마국간의 그 실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마국간보다 더 깨끗하고
사람이 하루 정도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곳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 고관 대작들은 절대 거기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절대 아들을 낳아서 그 말 구유에 강보로 싸서 누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곳에 오셔서 전혀 합당한 대접과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믿은 사람들도 목자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높은 곳, 화려한 곳, 부유한 곳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높고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저나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을 처음 알 때보다 더 좋아지고 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머물지 못합니다. 예.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어져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일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복음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낮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고통이 없는 환경 속에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과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될까요?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났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알게 되었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섭리, 즉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된 자기 백성들을 모아 나라와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땅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서 이 귀한 성탄절 복음의 메시지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송드리며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복음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